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직위는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12제자를 12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사도는 사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12사도에 드는 것은 대단히 명예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남으로 인해 12사도가 11사도가 되었습니다. 12이라는 숫자가 별 의미가 없는 숫자라면 그냥 11명으로 계속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12은 정말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비롯된 12은 하나님의 수인 3과 사람의 수인 4를 곱한 것으로 완전, 무한을 의미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자리를 보충하는 것도 역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도들은 구약 성경의 예언에 입각하여 빈자리를 보충하고자 했습니다. 사도들은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사람들의 추천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 첫째 조건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는 예수님과 함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경험이 있어야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조건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본질과 사도의 직무가 무엇인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사도의 직무였습니다. 후보자로 두 사람이 천거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마띠아였습니다.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박해의 주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라는 직분을 받으려면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했고 박해를 당하거나 생명의 위험이 있어도 감내할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람들의 천거를 받은 두 사람은 모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제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어도 제자들과 똑같이 생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히브리식 이름과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고 별명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조금 스펙이 나아 보입니다. 사도들은 추천받은 두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으로 봐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 결정은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기도 후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두고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제비뽑기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으로 흔히 사용되었습니다. 성막시대 아사셀 양을 선택할 때에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있은 이후에는 제비뽑기 방식이 사라졌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인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제비뽑기의 결과는 마띠아였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요셉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었고 스펙이 화려한 점에서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마띠아에게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때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기서 우리는 마띠아가 모든 사도와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띠아는 11사도의 대열에 동참하자 즉시 한마음 한뜻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소에 묵묵히 제자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먼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